했는데 사장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주의 성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분의 변화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누구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게 하심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된 우리 모두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것은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모든 죄를 속량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6절에 있는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그의 일생 평생 하나님께 늘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업을 받은 자, 하나님 통치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같이 따라 나셨고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계셨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 참으로 어두운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나라도 어려운 때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고
또 직장으로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2025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리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복음과 율법은 그 길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과정도 전혀 다르고, 또 복음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종말도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는 길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그 결과도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따라 사는 자? 복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의 길이 여러 개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4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두 아들의 비유에 의해서 말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내게 반박을 해봐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그 율법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가지고 내가 이들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내 말 반박을 해봐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더 많아요. 한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처음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고, 두 번에 이삭이 있고, 그 뒤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들의 후처를 얻어서 그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구원에 대한 복음진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서 낳은 아들들은 지금 제외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86세에 낳은 아들이 이름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이 있고, 또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는 동일하게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 조상을 이루는 그런 택함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서 미디안과의 상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 유업을, 기업을 이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가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유업은 그가 받지 못하였다.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집중하세요. 말씀에. 이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비유해서 그들의 낳은 어머니 하갈과
그들이 나온 어머니 사례를 하나는 총으로, 하나는 자유인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율법과 복음은 주신 분은 동일해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으로 가게 한다. 죄의 종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게 한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다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율법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율법이 됩니다. 이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48개가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365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613개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법도 율법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이것이 불교의 경전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의 공자나 맹자의 도덕경이라든지 사서 삼경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코란과 같은 것들, 이것들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것을 믿는 신실한 종교인들 보기에 다 어때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거룩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심지어는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보다 도덕적으로는 그들이 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 다원주의들이 생각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 각각 다른 길에서 올라갈수록 결국은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가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오직 복음의 길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율법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 하나님에 나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고 그 종의 자리에서 결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불교계의 대표적인 수도승이었던 성철 스님, 그분이 1993년에 이렇게 돌아가게 될 때 그분은 어떤 사람이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수도했던 사람이고 16년 동안 쌀가루나 솔가루나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마지막 그 죽을 때 그가 했던 그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상체로 불의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내 도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성철스님이 평생 동안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참선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죄가 수미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의 그런 중앙에 있는 산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산은 태양도 거기서 나오고 해와 별들도 다 거기서 나온다는 그 산보다도 더 크게 큰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건 결국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스님은 그렇게 최종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할 때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가 마지막에 바라보게 된 것은 영광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들의 종말에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가게 되지만 율법의 종말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그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고 고등 종교도 선한 것이고 그들의 경전이나 코란에서 말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선한 길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종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아멘. I am the way.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The truth. 오직 한 진리가 되고 the life. 한 생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거고, 세상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세상의 종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는 불명하지만, 그런데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 복음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즐겁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 날마다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고 또 약속을 따라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전이 곧 하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회전쟁 이후에 신할 동맹군의 또 다른 공격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 큰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면 75세쯤 된 그런 나이예요. 자, 이런 나이에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담에색에서 들어봤던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죠. 어떤 약속이시죠?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물결을 우러러 물을 셀수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례가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곧 나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사례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마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에 있는 그런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 이 하갈로 자녀를 낳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되게 많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이 뭐 70세 넘어서 아이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인도에서는 96세가 된 사람도 아들을 남자의 경우에는 낳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러다는 것처럼 되게 40대의 아이를 낳는 여자들이 드물고 또 50대에 간혹 있고 사실 그 후에는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게 75세가 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어서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가 13년 이상 지났음에도 침묵을 지키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탓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내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미 12절의 말씀을 보면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무슨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낳은 자가 바로 이삭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비해서 그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오히려 지혜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자연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낳은 또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될 때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 하갈을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가?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 기독인들 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곳인데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종로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자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낳을 수 없는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실 낯선 그런 이야기가 되지만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 성경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남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말씀으로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자, 산고를 모르던 자, 그리고 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에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잉태하지 못하던 자를 살고 산고를 모르는 자처럼 살고 홀로 살던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어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눈이 열렸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 바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씀 29절,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때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장성한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린 이삭을 희롱하게 될 때, 그때처럼 거짓 유대인 교사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종말은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누구만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들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의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말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유업을 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리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에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서는 결코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약속을 믿는 사람들,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추억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눈도 마음도 예배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교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희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드나들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속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